신약 성경 에베소서 5장 31절 32절입니다. 316페이지입니다. 에베소서 5장 31절 32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아멘. 자, 우리 같이 한번 제목을 외쳐볼까요? 시작. 이 비밀이 크도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 이 가정의 열매들이죠. 가정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가정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그런 기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가정의 달을 맞아서 새로운 시리즈 설교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성경적인 결혼과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한동안 연속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작년 11월 결혼 주례를 부탁받고 준비하면서 성경적인 결혼과 가정이 무엇인가 제가 오랫동안 기도하고 묵상하고 연구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 스스로 많이 배우고 또 깨달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배운 것을 제일 먼저 적용한 것이 이제 저희 부부 사이고 또 저희 결혼 생활과 가정에 적용을 하면서 우리 가정과 우리 결혼 생활이 많이 업그레이드 됐다라고 제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그쵸, 사모님? 네. 제가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사모님이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제가 한 번의 결혼 주례로 마치기보다 함께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면 좋겠다라고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가정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이 가정이 확대돼서 사회를 이루고 그 사회가 모여서 국가를 이룹니다. 그러니까 이 가정은 가장 작은 단위의 사회죠. 이 가정이 올바로 세워지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 이 사회와 국가의 건강도가 결정됩니다. 오늘날 이 가정을 생각해 보십시오. 순기능적인 그런 가정보다는 역기능적인 가정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을 우리 모두는 뼈저리게 경험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보여지고 있는 이 사회와 국가의 문제는 사실 어떤 면에서 이 가정의 위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가정이 해체되고 깨지고 또 신뢰가 무너지고 그런 가장 근간이 되는 이 가정이 흔들리기 때문에 이 사회와 국가도 흔들린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교회를 개척하면서 이 가정에 대해서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이 가정 공동체를 좀 잘 세울 수 있을까 그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교회를 꿈꾸고 그렇게 이끌어왔던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어떤 가정에서 또 어떤 부모 밑에서 성장했느냐가 그 사람의 인성을 결정하고 그 사람의 삶의 질을 좌우합니다. 남편과 아내의 차이는 생물학적 차이도 있지만 그러나 어떤 가정 배경에서 자랐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때문에 저는 이 성경적인 결혼과 가정을 통해서 빚어진 건강한 가정이 이 시대에 더욱 많아지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번 연속 설교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분명한 성경적인 결혼 또 가정에 대한 그런 가치관을 확립하고 또 내 스스로 내재화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설교는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저는 네 부류의 대상을 염두에 뒀습니다. 먼저는 결혼을 앞두고 있는 우리 청년들이 그 첫 번째 대상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새벽 이슬 청년의 여러분, 주로 이쪽에 앉아 있으니까 이쪽 보고 얘기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성경적인 결혼과 가정에 대한 분명한 가치관을 갖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청년들이 어버이날을 또 맞이해서 아주 멋진 또 좋은 음식을 또 대접한대요. 여러분 박수 한번 하죠. 지난번에 한번 우리가 대접을 받았기 때문에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우리 행복한 교회의 현존하는 미래입니다. 장차 우리 행복한 교회를 힘있고 아름답게 끌어갈 그런 중심축입니다. 이 시대는 갈수록 결혼이 어려워지고 또 결혼 평균 연령도 높아지며 나홀로족, 돌싱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크리스천의 연애와 결혼을 꿈에만 그리는 이상적이고 신비적인 그런 것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집니다. 그래서 하루에도 수십 종의 처세술 서적이 서점에 쏟아져 나오는 것처럼 이 크리스천의 결혼과 가정에 대해 얄팍하고 또 지극히 단편적이고 경험적이고 감정적인 그런 비법들이 난무하는 이때에 무엇보다도 성경이 결혼과 가정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느냐, 이거를 우리는 다시 한번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는 일에 있어서 사사시대를 불러온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렇게 되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기에는 결혼과 가정은 너무나 큰 대가와 책임을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이번 기회에 성경이 결혼과 가정에 대해 어떻게 말하는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보고 그 밑그림을 그리게 되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이번 이 설교가 마중물이 되어서 더 나아가 간절한 기도 제목으로 삼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대상은 이미 결혼하신 분들입니다. 저를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연습 없이 또 그 분야에 대한 적절한 실력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채 불같은 사랑에 이끌려서 그렇게 결혼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한번 결혼하면 보통 30년에서 50년입니다. 무지하게 긴 시간입니다. 그런 면에서 결혼 생활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장거리 마라톤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이 호흡을 어떻게 하며 스피드 조절을 어떻게 하며 어떻게 함께 격려하면서 마지막 골인 지점까지 갈 수 있는지 참으로 실력이 필요합니다.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결혼 생활을 하면 할수록 야, 나한테 참 실력이 너무 부족하구나, 이런 것들을 뼈저리게 깨닫게 됩니다. 어떻게 저만의 고백인가요? 사실 우리가 산전수전 공중전을 겪으면서 결혼 생활을 해온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힘든 일이라는 것을 온몸으로 깨닫게 됩니다. 그만큼 쉽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 나라에서 태어난 공통점 외에는 다 다르다고.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이게. 사랑으로 그 유효기간이 1년을 넘지 않습니다. 우리 웃는 분들은 다 그냥 아는 거예요, 그냥. 어떤 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결혼 생활을 한 30년 정도 하신 분이 어떻게 가정 생활을 하세요? 제가 이렇게 물어보니까, 목사님, 전우회로 삽니다, 전우회로. 야, 그 편이 그냥 이렇게 와닿더라고요. 전우회로 삽니다. 또 어떤 분이, 목사님, 정 때문에 살아요, 정 때문에. 목사님, 애들 때문에 삽니다. 그런데 이런 고백을 한 분들이 다 크리스천들이었습니다. 크리스천들. 그냥 세상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이것이 오늘 이 사회를 살아가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가정들의 민낯입니다. 크리스천 가정의 이혼율과 세상 사람들의 이혼율에 별 차이가 없다라는 것만 보더라도 우리가 이 성경적인 결혼과 가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순기능적인 그런 가정보다는 역기능적인 가정들이 많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번 기회에 우리 자신의 결혼 생활을 돌아보면서 성경적인 방향으로 재조정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혼이라는 이 불같은 시련에 짓눌리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남편과 아내가 건강하고 균형 잡힌 성장과 성숙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로다 라는 고백으로 시작한 결혼이 이 비밀이 크도다 라는 이런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대상은 자녀를 두고 있는 부모들입니다. 모든 부모들의 기도는 동일합니다. 이 자녀들이 신앙 안에서 결혼하고 또 성경이 말하는 행복한 가정생활을 꾸려나가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비록 당신들 세대에서는 그렇게 시작을 못했다 하더라도 우리 자녀들만큼은 꼭 성경적인 결혼과 가정을 이루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고백이 아주 중요한 기도 제목입니다. 때문에 이번 설교가 우리 자녀들을 향한 부모님들의 기도에 있어서 분명한 기준과 목표가 지시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지막 대상은 우리 모두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상황에 있든 상관없이 저와 여러분들은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두는 특별하고 완전한 결혼식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바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입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날 우리 모두는 신랑 되신 주님을 남편으로 맞이하게 될 겁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우리 모두가 참여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 모두에게 이 말씀은 중요합니다. 이번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큰 은혜와 도전이 될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말씀은 전체 시리즈 설교의 기조가 되는 말씀입니다. 결혼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이 결혼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두 가지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처음과 마지막, 성경의 처음과 마지막은 결혼으로 시작해서 결혼으로 끝납니다. 여러분 창세기 2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의 결혼으로 성경이 시작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예. 성경의 시작은 결혼으로 시작합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결혼은 남자 쪽에서 보면 잃어버린 갈빗대를 찾는 거예요. 여러분 잃어버린 갈빗대를 잘 찾아야 됩니다. 엄한 거 찾으면 안 돼요. 또 흥미로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첫 번째 기적이 뭡니까? 갈빗대를 가지고 여자를 만든 사건이에요. 다시 말해서 가정을 이루신 사건입니다. 또 한 가지 신기한 일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첫 번째 기적이 뭡니까?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사건입니다. 성령도 결혼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날 성령께서 강림하셔서 무엇이 탄생이 됩니까? 교회가 탄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를 바울 사도는 신부라고 표현합니다. 너무나 신기하지 않습니까? 성부, 성자, 성령 이 세 분이 중요한 역사를 일으키실 때 결혼하고 연관이 됩니다. 이처럼 성경은 아담과 하와의 결혼으로 시작하면서 또 그 과정 또한 결혼과 연관되어서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에서도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된 교회의 혼인잔치로 마무리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성경을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성경이 결혼으로 시작해서 결혼으로 마무리된다라는 이 사실 한 가지만으로도 이 결혼이 얼마나 중요한가, 가정을 이룬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첫 번째 결혼식, 아담과 하와의 결혼식에 친히 주례를 서주신 겁니다. 두 번째는 한 몸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한 육체가 되었다 그랬는데 그거를 창세기 2장 24절을 그대로 받은 말씀이기 때문에 그건 한 몸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결혼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그것은 이 한 몸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 1 더하기 1, 2가 돼야 되는데 하나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여럿이 하나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두 가지 더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부, 성자, 성령 세 인격이신데 한 분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복수이면서 단수입니다. 자, 우리 한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여기 하나님을 우리라고 복수로 지칭합니다. 그런데 우리로 얘기하다가 자기 형상대로 단수로 얘기합니다. 자기네 형상 이렇게 복수로 얘기하지 않고 자기 형상 단수로 얘기합니다. 참 신기한 거예요. 그런데 이런 비슷한 경우가 또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하나님 자신을 우리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누가 갈고, 그런데 내가 누구를 보내며 또 단수로 얘기합니다. 복수이면서 단수입니다. 다른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하나됨입니다. 로마서 12장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지체가 되어 한 몸이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 인격과 구원받은 그 몸에 붙은 다양한 인격들로 구성된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복수이면서 단수예요.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이 성경에 등장하는 하나됨이 이 세 가지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그 세 분 하나님의 한 분, 그 다음에 그리스도와 교회의 한 몸, 그리고 남자와 여자의 한 몸. 때문에 오늘 말씀에서 둘이 한 몸이 되었다라고 했을 때 그냥 부부가 되었으니까 하나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 한 몸을 이룰지니라 라고 말씀하실 때 바로 이 두 가지의 하나됨을 염두에 두고 이 한 몸, 한 육체라는 말 안에 하나님의 기대와 소망이 듬뿍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런 높은 수준으로 한 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를 얘기할 때 그 앞전에 얘기하는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모델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 모델이 뭐냐? 성부, 성자, 성령, 그분이 한 분 하나님. 그리고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라 그랬어요. 그럼 머리가 있으면 뭐도 있는 거예요? 몸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하나됨을 전제하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룰지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실을 가정을 이루는 남편과 아내, 결혼을 했든 안 했든 상관없이 깊이 깨닫고 누리고 경험해 나가야 됩니다.
그렇기 위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결혼의 제도를 만드신 그 하나님을 가정의 주인으로 삼아야 됩니다. 결혼을 앞둔 예비 부부에게 선배들이 꼭 빼놓지 않고 조언하는 것이 있습니다. 초기에 주도권을 잡아야 된다. 저도 그냥 결혼하기 전에 그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많았어요. 꽉 잡아야 된다. 초반에 박살내야 된다고. 뭘 박살내요? 그러다가 교육이 깨져요. 서로 그 비법과 노하우를 전수해 주려고 아우성입니다. 그러나 이 가정은 남편이 주도권을 잡는 것도 아니고 아내가 주도권을 잡는 것도 아닙니다. 성경적으로. 가정의 주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자, 우리 말씀 한번 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허사로다. 그렇습니다. 저는 결혼하고 나서 첫날 신혼여행 가고 이 말씀을 가지고 큐티했어요. 네. 이 말씀 발코니에서 제가 의도적으로 이 말씀, 우리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가정을 하나님께서 세워 나가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 가정을 하나님이 이끌어 나가시고 또 주인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가정의 주인으로 삼는다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냥 말로만 그렇게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의 말씀인 이 성경 말씀을 결혼의 매뉴얼로 삼고 결혼 계획서로 삼는 겁니다. 결혼 사용 설명서로, 가정 사용 설명서로 이 성경을 사용하는 겁니다. 결혼은 하나님의 아이디어이기 때문에 그 개념과 뿌리에 하나님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결혼을 어떻게 설계하셨는지를 알려면 반드시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 결혼과 가정을 분명한 원칙을 가지고 만드셨어요. 때문에 이 두 사람은 그 원칙을 성경에서 찾고 그 원칙에 맞게 살아야 됩니다. 두 사람이 매일 성경을 읽고 기도하면서 경건의 시간을 가져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비싼 물건일수록 매뉴얼이 있습니다. 그 매뉴얼대로 사용하지 않을 때 심각한 훼손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만약 그것이 약이라면 치명상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그 매뉴얼대로 사용하지 않을 때. 때문에 하나님이 의도하신 결혼 생활을, 가정 생활을 제대로 해 나가려면 반드시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용 설명서 없이 그냥 물건을 쓰는 거랑 똑같습니다. 제대로 활용할 수가 없어요. 성경이라는 이정표를 이룰 때 마치 풀리지 않는 퍼즐이나 한 번 들어가면 빠져나올 수 없는 미로에 봉착하게 될 겁니다. 우리 모두가 성경으로 깊이 들어가야 됩니다. 얼만큼 신앙생활을 하고 얼만큼 결혼생활을 했든지 상관없이 우리는 끊임없이 성경으로 깊이 들어가야 됩니다. 한 몸이라는 이 신비한 연합의 실천을 위해 성경은 막연하게 매뉴얼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분명한 롤 모델을 제시합니다. 에베소서 5장, 여러분 한번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 5장 24절 2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24절 25절 시작.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 말씀에 따르면 성경이 제시하는 결혼과 가정생활의 롤 모델이 뭐예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입니다. 이 말씀에서 남편의 역할은 분명합니다.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처럼 남편은 아내를 위해 어떻게 해야 돼요? 죽어야 돼요. 그럼 아내의 역할은 뭡니까? 남편에게 복종해야 됩니다. 자, 그럼 물어보겠습니다. 죽는 게 어려워요? 복종하는 게 어려워요?
야, 그러니까 아내들이요, 남편에게 잘해야 됩니다. 이거 왜냐면 손해보는 결혼한 거예요. 예. 그런데 결혼은요, 손익계산서가 아니죠. 죽음 속에 사랑의 신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죽어야지 뭐가 있습니까? 부활이 있는 거예요. 부활의 영광이. 남편이 그리스도를 본받아 죽을 때 그 가정은 매일매일 부활의 영광을 맛보는 겁니다. 천국의 문턱을 넘나드는 그런 가정 천국을 맛볼 수 있는 거예요.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종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럼 어디까지 복종하는 겁니까? 어디까지 복종하는 거예요? 예, 죽기까지 복종하는 거예요. 결국 다 죽는 거예요. 예. 여기에 이제 놀라운 신비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3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예. 잃을 때 사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비밀입니다. 살려고 하는 사람은 죽고 죽으려고 하는 사람은 사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비밀이야. 때문에 성경이 말하는 부부간의 이 관계의 대원리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사랑을 받아야지가 아니라 내가 사랑해줘야지. 내가 섬김을 받아야지가 아니라 내가 섬겨줘야지.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을 쓴 에릭 프롬이라는 사람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여러분 다 읽어보셨을 거예요. 사랑의 기술. The art of loving. 사랑의 하나의 기술이라는 거야. 그런데 이 사람이 뭐라 그랬냐면 사랑은 본래 주는 것이지 받는 것이 아니다. 이 세속의 사람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랑은 기본적으로 받는 게 아니라 주는 거다.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세상이 속삭이는 그런 사랑과는 정반대입니다. 절대로 배우자를 나의 사랑과 행복 그리고 발전과 자아 실현을 위한 도구로 삼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나의 모든 필요는 주님께서 채워주셨고 또 채워주십니다. 아름답고 똑똑한 배우자가 쏟아주는 애정과 인정에서 위안을 얻고 자신의 존재감을 끊임없이 확인하고 싶어하는 것은 가정생활과 결혼생활을 병들게 만드는 지름길입니다. 왜냐하면 근본적으로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빈자리를 배우자와의 관계를 통해서 근본적으로 채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 어떤 인간도 그 어떤 가까운 인간이라도 그걸 채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빈자리가 생기고 여전히 공허하고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만큼 큰 영적인 공백은 오로지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습니다. 우리 삶에서 하나님이 그 제자리를 찾지 않으신다라면 계속해서 공허하고 불평하고 불만이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성령 충만을 우리 결혼 생활의 자원으로 삼아야 됩니다. 예수님처럼 남편이 아내를 위해 죽고 교회처럼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쉬워요? 어려워요? 우리 김대영 전사님 어렵다고 큰 소리 얘기하셨어요. 어려운 게 아니라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한 거예요. 근본적으로 안 됩니다. 이거. 다시 말해서 우리의 인간적인 결심과 노력으로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때문에 성경은 이 결혼 생활의 자원으로 성령 충만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5장 18절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고 제가 과거에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으로 충만함 받는 것을 전제로 해서 바울 사도는 인간관계를 나열하기 시작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인간관계에서 드러나지 않는 성령 충만은 잘못됐고 건강하지 않은 성령 충만이라는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정말 성령으로 충만했다라면 인간관계에서 드러나고 증명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인간관계로 뭐를 제시합니까? 그게 바로 남편과 아내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주인과 종의 관계.
그리고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받아라. 그리고 제일 첫 번째로 얘기하는 관계가 부부간의 관계입니다. 그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를 그리스도와 교회에 빗대서 설명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고서는 정상적인 부부관계를 이룰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상대방을 위해서 베풀고 섬기기 위해서는 나의 감정 은행에 사랑의 잔고가 많이 쌓여 있어야 합니다. 넉넉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거를 꺼내서 쓸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사랑의 용량이 너무나 보잘것없고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조금만 뭐라 하래도 서운하고 그냥 화가 나는 거예요. 최근에 어떤 분하고 제가 대화를 했는데 6 식구가 그냥 같이 그냥 대화를 하면서 밥을 먹다가 갑자기 아내가 드레스룸에 들어가고 그냥 한참 울다가 나왔대요. 왜 울다가 나왔어요? 그랬더니 아니 남편이 따뜻한 말 한마디만 해주면 되는데 그걸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너무 서운해갖고 그냥 드레스룸에 들어가고 막 울다가 그냥 같이 와서 밥을 먹었다는 거예요. 야, 남편들이요 따뜻한 말 한마디가 필요합니다. 어제 이제 아내랑 겸재 정선 박물관에 갔어요. 약간 비탈길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먼저 내려왔는데 내려오다가 엎어질 뻔했어요. 그래갖고 아내 손을 탁 잡아줄라 했어. 그랬더니 뭐 하는 거냐? 그래갖고 아니 내가 잡아줄라 그러지. 웬일이야? 야, 이게 제가 그것도 안 했나 봐요. 그것도. 그 정도도 못하고 살았나 봐요. 제가. 아내가 너무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야. 당연하고 자연스럽게 생각해야 되는데 뭐 하는 거야 지금? 너무 좋아하는 거고 장 1초 야, 그거 탁 잡아주는 거 1초인데 그걸 남자들이 안 해요. 야, 하여튼 문제가 있어요. 제가 또 이 남자들은 안 그래도 그냥 회사에서 일터에서 상사의 갑질에 고객의 갑질에 열이 받쳐 그냥 있고 또 가족 부양의 짐이 얼마나 무거워요. 그런데 그냥 바가지를 긁어. 그러면 뚜껑이 열리는 거예요. 뚜껑이. 이처럼 우리의 감정 은행에 이 사랑의 잔고가 너무 그냥 찰랑찰랑하는 거예요. 찰랑찰랑. 자, 우리 같이 한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그렇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고 부어지지 않으면, 그래서 이 성경에 이 바켓으로 물을 붓는 성령을 그렇게 가시적이고 물질적인 표현을 쓴 것 같아요. 성령으로 부어주셔야 된다. 부어줘야 된다. 그냥 감정은행에 우리의 사랑의 잔고가 꽉 차고 흘러 넘치도록 꽉 부어주셔야 된다. 이건 하나님의 영역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가정생활을 온전히 할 수 있겠어요? 요구하고 통제하는 데서 절대로 행복이 있지 않습니다. 서로를 섬기면서 나를 내어줄 때 거기에 이제 행복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손해볼 수 있어요. 아니, 내가 언제까지 그냥 퍼부어주기만 해야 되냐? 언제까지 나 자신을 내어주기만 해야 되냐? 그런데 그렇게 베풀고 섬기고 희생할 때 돌아오는 축복이 있습니다. 보상이 있어요. 뭔가 손해보는 것 같은데 그 놀라운 하나님의 보상이 뭐냐면 행복입니다. 행복. 내 것을 주는 데서 오는 기쁨, 값비싼 대가를 치르며 상대방을 사랑하는 데서 오는 행복, 만족, 이러한 기쁨과 만족으로 충만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 나가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한 분이 계십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인데 이분의 책이 많이 번역이 돼서 나오더라고요, 요새. 제가 이제 미국에 있을 때 이분 설교도 많이 듣고 책도 좀 읽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현대 서구 사회의 줏된 우상은 자아요, 나라는 거죠. 줏된 교리는 자율성이며 중심 예배 형식은 즐기는 것이고 세 가지 줏된 성소는
텔레비전과 인터넷과 영화관입니다. 그리고 가장 거룩하게 무릎을 꿇는 행위는 무제한적인 성행입니다. 이게 오늘날입니다. 미국 사회의 모습만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요즘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드는 뉴스거리들을 보면 미국이나 우리나 똑같구나 라는 걸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이런 잘못된 세속적 종교에서 구원받으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결혼과 가정에 대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귀 기울여야 합니다. 결혼 생활을 하신 분들은, 또 시간이 많이 지나신 분들은 어느 정도 내공이 쌓였고 이제는 이 정도면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할 말이 있지, 조금 더 겸손하게 마음을 열고 귀를 열고 성경이 어떻게 얘기하는지 함께 듣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오늘 삼위일체 하나님의 관점에서 성경적인 결혼과 가정이 뭐냐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성부 하나님, 결혼의 창시자입니다. 가정의 창시자예요. 성자 예수님, 교회와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롤 모델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를 깊이 깨달았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비밀이 크도다. 무슨 말입니까? 그 창세기 2장 24절에 있는 말씀의 최고의 해설이 뭐냐? 바로 바울 사도가 얘기한 거예요. 이 비밀이 크도다.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로 풀어내는 거예요. 성령 충만할 때, 그때 온전히 우리가 이 결혼과 가정생활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자원과 힘과 능력이 거기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의 노력과 결심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한 가지 그림을 설명하고 말씀을 마무리 지려고 합니다. 제가 꼭 결혼을 앞둔 사람들한테 이 그림을 꼭 설명합니다. 제가 깊이 깨달은 거예요. 삼각형이 있습니다. 가운데 꼭지점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십니다. 양쪽 꼭지점에 남편과 아내가 있어요. 이거를 결혼하기 전에 애인이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또 인간관계로 봐도 상관이 없어요. 자, 여기서 남편과 아내가 각각 하나님께 가까워질 때 이렇게 되는 거죠. 남편도 하나님하고 더 가까워졌어요. 아내도 하나님하고 더 가까워졌어요. 그러면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까워지는 겁니다. 이 놀라운 비밀이에요. 반대로 남편은 하나님하고 가까워져요. 근데 아내가 점점 멀어져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두 사람 관계도 멀어지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가 가까워지면 하나님께 가까워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가까이 가까워질 때, 근데 신비하게, 이상하게 두 사람 관계가 더 깊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한쪽은 가까워지고 한쪽은 안 가까워져요. 그럼 어떻게 돼요? 멀어질 뿐만 아니라 균형을 이루지 못해요. 균형을 이루지 못해요. 이게 성경에 나타난 결혼 생활의 비밀입니다. 남편과 아내 두 사람 모두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서로 가까워지려고 노력할 때, 하나님께 가까워진다라는 구체적인 표현이 뭐예요? 말로만입니까? 아닙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어떻게 성경 한 번을 펴보지 않은 사람이 정상적인 결혼 생활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용 설명서인, 결혼 계획서인 성경을 알지 못하는데 끊임없이 성경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이 결혼은 남편과 아내 두 사람의 헌신과 노력으로 절대 완성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차지하셔야 하고 그분께 각자의 첫 자리를 내어드려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의도하신 아름다운 결혼생활, 가정생활, 그걸 이루어 나갈 수 있습니다. 제가 어느 정도 이루었다고 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저도 여전히 배워야 되고 여전히 부족합니다. 그러나 이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 모두에게 이 성경적인 가정, 결혼이 무엇인지 귀를 쫑긋이 열고 마음을 크게 열고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그런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604장 완전한 사랑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찬송가 604장. 완전한 사랑 하나님의 사랑 다함이 없는 사랑의 경험 둘 한 몸 되어 보람 있게 살라 손 모아 주님 앞에 온전한 생활 하게 하옵소서 믿음과 소망 사랑 가지고 아픔과 죽음 겁을 내지 않고 주님만 의지하게 하소서 슬픔을 이긴 기쁨 주시옵고 아픔을 없애 평안의 리사 사랑의 아침 많이 넘쳐오는 행복한 나날 되게 하소서.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너무나 놀라운 이 성경 말씀, 하나님의 의도된 결혼과 가정을 알 수 있는 이런 놀라운 성경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얄팍하고 단편적이고 감정적이고 경험적인 그런 결혼 비법서들, 가정생활 비법서들이 많이 판을 치고 있는 이 세대에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성경 말씀을 통하여 결혼이 무엇인지 가정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 말씀을 통해서 이번 기회에 흠뻑 주님의 의도와 계획을 받아들이고 온몸이 내가 적셔져서 하나님의 의도하신 결혼 가정생활을 이루어나갈 수 있도록 그런 기도 제목으로 삼고 꿈꿔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우리가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기로 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